10장의 시작은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10장 5절 보세요. 명하여 12명을 내보내어 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명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율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것은 전도는 어떤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복음서의 전체 내용이 누가복음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게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인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가지고 가시적 교회가 출생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증인인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전도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증인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것은 TNT 1톤 분량이라고 그래요. 이 명령을 우리 오늘 제자 12명을 파송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이미 가진 자라는 거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하면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한다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로 배우러 오겠대요. 또 나보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 전도에 무슨 비결이 있느냐. 물론 복음의 전도의 두 가지는 있다 그랬어요. 가장 올바른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조심스러워요.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내가 뭐 겉으로 본 거하고 내면하고 다르잖아요. 또 혹시 내가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또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쩔 때는 가면은 호의적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가면은 막 화를 내요. 참 전도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보다도 더 큰 권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전도에 대한 배짱을 가진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저도 걱정됐어요. 근데 전에 보니까 집사님 왔죠. 또 전에 보니까 여의서에서 또 보내주고 또 오늘 안 왔네. 그 길거리에서 3명 그 전도가 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에 한 명씩 하나님 어쩌면 보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정착이 안 돼서 그렇지만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하면은 내가 도와준다는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어쨌든 새로운 신자가 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짱과 용기가 생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가지고 주보 가지고 상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추운데 와서 뭐 차 한잔 해라. 이렇게 또 대화하다가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다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이제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성도님 오셨고 지지난주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입술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100명이 채워야 되고 또 이 온갖 동시에 지금 또 시험 든 자들이 생기고 또 빠져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구경꾼 마음으로 가질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너가 좋다. 내가 이처럼 너에게 직인된 사명을 다 줬는데 사람 앞에 너가 나를 시인할 거냐 안 시인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로 이제 가봅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는 하나님의 엄역이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제 파송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 염려 말고 가서 전해라. 준비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자신 대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세계 모든 나라에 가면은 지금도요 영국이 토마스 성서를 파송했던 교회가 성도가 안 됩니다. 없어요. 근데 그러면 모든 교회가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흥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교회가 엄청 그렇다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80%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 사모님 만났잖아요. 그 목사님도 이제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서 모든 예배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 드린다는 거예요.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도 없고 그냥 편하게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나 어디를 가나 부흥된 교회가 있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증거해라. 너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엄명으로 받아들인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 침체하여 다 쓰러져가는 교회는 제가요 전도한다니까요 저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뭔 전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공부할 만큼 했어요. 바르게 살면 되지.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면 되지. 맞아요. 그게 본질이라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전도를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전도 얘기하기 기분 나쁜 거예요. 전도 얘기하면요,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힌두교회 전도예요. 나머지 전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전도합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목사님 말씀이나 잘 전하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디를 가나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개인의 양심에 맡겨버려요. 개인의 양심 각자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요 이 전도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기도에서 딱 누가 알아서 하라면요 저는 집사 때부터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알아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헛소리 합니다. 어쩔 때 팍 막혀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양심에 맡기면 절대 못해. 왜?
이 영적 싸움의 눌림인가. 그래서 반드시 2인 이상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도를 외쳤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위성을 갖고 다음 대학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학에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말을 안 꺼내. 그러니까 성도들 개인 양심에 맡기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어떤 책임에 있어서 이 약하다는 거, 의지가. 그리고 전도는 혼자는 그냥 건빵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래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이 말 하기가 보통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기는 하지만 예수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전하면. 이번 우리가 구정 가까울 때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일부만 들어주세요. 실력이죠.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지상 명령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버리면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핑계하고 변명으로 전도의 어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복, 어쨌든 전도의 목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를 해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100배, 60배 업그레이드 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명도 있지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생육번성 땅의 충만을 약속하셨고, 전도하기 위하여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를 전도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말고, 여러분 부모 형제 말고, 너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 너가 믿는 복음이 정말 제일이라고 믿었다면, 너가 가진 걸 가지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다, 좀 인용하자면 사망이라 그럽니다. 멸절이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에 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를 통하여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의 복음의 전파를, 그 예수의 증인을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이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리는 어명,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귀한 기회를 줬어요. 우리 형을 어쨌든 골수 이식을 해서 살렸잖아요. 참 귀한 기회를 줬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힘들었지만 두고두고 귀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더 귀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는 더 귀해요.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여러분 기억 속에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봐 봐요. 부모 형제 빼놓고 정말 가까운 누구를 전도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저는 100명을 채우면 꼭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우리 김호리 시장이 기타 잘 배워놓으세요. 저 에어로폰 배워가지고 왜 못합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진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교회 틈바구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보내주잖아요. 나는 두려워요, 솔직히. 계속 보내주잖아요. 지금 2주에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진짜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1명인가 왔어요. 새로운 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침에 새벽마다 제가 전도했던 지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그 관심자 좀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전도는 이처럼 반드시 천국과 지옥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던 것처럼. 요즘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기적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가까운 친구, 맨날 같이 밥 먹고 희덕거리고 좋아. 그런데 그 친구가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둔다고요? 밥 먹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전해야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전도의 포커스로 하나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눈에 새로운 신자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 엄중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이처럼 죽은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근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성경 얘기잖아요. 너가 알곡이냐? 너가 양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냐는 얘기예요.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좋아서 밥 사주면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실로 그 영혼과 관계 속에서, 천국과 지옥 관계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작은 자를 향해서 네가 복음을 증거했느냐. 이걸 분명히 마태복음에 묻고 있잖아요. 이제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리라. 그 양과 염소를 가릴 때 나에게, 오늘 본문에 너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 언제 여러분 주님을 시인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묻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먹여줬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치료해줬다.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인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내가 주님 헐벗을 때 내가 입혀줬고, 언제 주님 굶주렸을 때 내가 먹였고, 내가 주님 언제 아팠을 때 내가 치료해줬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전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개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분위기를 만들어요.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 사랑하냐. 계속 물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압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안다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이정표. 그동안 여러분 인생이 어쩌면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진실로 전도의 입술을 열게 되고 죽어난 영혼이 내 눈에 보인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 하나님의 명령.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이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아멘.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존귀한 게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전도자를 뭐라는 줄 아세요?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대모라고 그래요. 대모. 대신 내 어머니 대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한 강조를 하냐면 내가 전도에도 성도를 안 보내준다면 저는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저에게는 진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주셨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시간 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성도들 위해 기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이정표, 이런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이러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